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이 3편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8절 9월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지요.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거룩한 이상적인 집단이어야 될 것 같죠?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왕인 아버지를 모반해서 이 쫓겨간 다윗, 그 다윗이 지은 시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는 공간이라면 이 가정엔 상처가 없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가족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이들이 있고요. 있는 걸 사실 그대로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직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난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핑계를 대면서 그 속에 어떤 상대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죠. 또 요셉의 가정을 봐도요,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하는 걸 경험을 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집안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하는 집안. 아들 압살롬만 그런 건 아니죠. 또 다른 아들도 있죠. 또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예수가 속한 가족도 예수를 미쳤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사랑과 거룩을
나타내길 원하는 공동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 하나도 없다. 서로 갈갈이 찢긴 상처 덩어리가 가족이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족들이 그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설킨 문제와 상처가 있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인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너무 창피하잖아. 목회자 가정의 그 민낯을 보여줄 수 없고 장로 권사 가정의 민낯을 보여줄 수 없어. 이건 교회의 덕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가정, 또 하나님이 직접 완전 직접 피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가정 엉망인 걸 그냥 포장하지 않고 노출시켜서 보여주시면서 그 엉망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간에 있는 모든 상처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시키는 사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이 엉망인 가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도록 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모반합니다. 백성과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온 다윗의 손에 지금 아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들려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내 배 아파서 내가 난 새끼가 나를 모반하는데 누가 나를 모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부모에게 받은 자녀의 상처지요. 이 상처는 존재를 흔드는 고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상처는 뭐냐 하면은요, 자녀에게 받은 부모의 상처예요. 부모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모가 어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사랑을 자녀가 거절하는구나. 그럴 때 오는 부모의 절망감이 있지요. 그래서 가족은 존재의 뿌리이자 사랑의 기대가 가장 큰 관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심한 욕을 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기분이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데 가족 간의 심한 말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아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부모의 무관심, 또 비교하는 말, 그리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 또 통제, 알아줘야 될 때 알아주지 않는 외면과 부모님의 냉랭함,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의 말과 태도는 자녀가 느끼기에 나는 소중하지 않구나 라는 거짓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거짓 믿음은 그 자녀의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관계를 다 왜곡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통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이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들이 다윗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2절을 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을 아들과 아들의 패거리들이 하는 걸 다윗이 전해 들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옵니다. 지금 환경은 그냥 다윗이 절망하고 무너져야 되는 환경이에요. 내 자식까지 나를 모반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멀어지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 대적자들이 다윗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 반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이건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시험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다가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내려오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막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썩은 동아줄 막 찾아서 헤매는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방패는 뭐냐 하면은요, 이 온몸 전신을 덮는 큰 방패로 적극적으로 나를 둘러싸 보호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일사후퇴 때 엄마가 아기를 들쳐업고 보따리 짐지고 피난을 가다가 때로는 다리 밑에서 또 다리가 뭐 많아요. 피난민이 더 많지?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불 폭 뒤집어쓰고 잠은 자야 되니까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깨나서 보면 그 이불 주변에 총탄이 막 떨어져 있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방패처럼 전신을 덮어 보호해 준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나의 영광이시오예요. 영광은 인간의 영예가, 인간에게 왕으로서의 명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명예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는 인간적으로 남들이 보면 명예가 다 땅에 떨어졌다. 내 아들이 나를 모반해서 왕이 되겠다고 해서 나는 지금 맨발로 쫓겨나가는 중이니 어떻게 됐어요? 내 명예 다 무너졌어를 인정하는 거야. 아니야, 나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괜찮지 않다고 얘기해요. 나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영광이시오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떨 때 머리를 숙이죠? 수치스러울 때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난 지금 아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 를 인정하는 거죠. 예, 그냥 사실을 부인하며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 인정을 하나. 그러나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급박한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들의 백망덕보다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들 편에 선 백성과 장군들보다 나는 지금 비록 지팡이를 의지하여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강한 구원의 손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다윗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주께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야. 그러니까 뭐 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기도를 해. 이런 사람이 많은데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산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거룩한 산 시온. 이 시온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보좌에 앉으셔서 내 아들은 모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시를 지을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유례 없이 긴 휴가 같은 기간을 우리가 보냈죠. 열흘이라는 긴 시간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빨간 글씨만 있으면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할 때도요. 교회에서 온갖 거를 다 불러가지고 뭐 행사하고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도 수요 예배도 한번 쉬고 금요 기도회도 한번 쉬었듯이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쉬어요. 근데 저는 과연 우리나라가 위기다라고 하면서 이 긴 빨간 글씨에 기도하자, 집회하자, 이런 교회는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명절에 그냥 나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 밖을 나가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요. 위기다 걱정은 하지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뭐가 없어요? 다윗처럼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해요. 자기를 모반하는 원수들이 득실한 왕궁에서 도망친 신태인데, 그런데 누워서 자고 깨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내 원수보다 누가 더 세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세다. 이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대장부인 다윗은 이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보다 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언제 원수의 칼이 다윗의 목을 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 보호하는 내 방패입니다. 큰 방패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세워주시는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평안히 잠든 것입니다.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잠자리,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평안, 믿음의 대장부 안에 있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었나?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좀 어려운 순간이 되면 깜빡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아닌 것이죠.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줬다고 자랑하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믿음이 푹 꺼지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이 이어져요. 6절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졌던 평안이 나의 잠자리까지, 나의 다음날 아침까지 또 평생을 이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7절, 8절 이어지는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7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일어나소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출애굽 때 광야에서 싸움을 앞두고 외쳤던 전쟁 구호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자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건 뭐예요? 우리의 적이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다윗은 전쟁의 함석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장래에 이 나라의 장래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선언이 나오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예,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해요.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다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나를 보좌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악인으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가 선인이고 여호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악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의 싸움, 눈물, 무너짐 속에서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무덤에 묻힌 송장인 예수를 일으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도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믿음의 소유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인생의 밤이 깊고 길어도 성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또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손 내밀어 주를 만진다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이 개입하시길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만나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나의 압살롬은 무엇인가? 압살롬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영광, 머리를 드는 분이란 마음의 고백이 나는 있는가?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의 선언을 나는 과연 어느 순간에 하는가? 원수가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된 자리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가?